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7월의 마지막 무더위 가운데도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도 말씀의 은혜로 또 구원의 능력으로 시원한 이 무더위를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트나 만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동트나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하나님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한 번 더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동에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동했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왕 어두운 밤 지나고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아멘.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동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아멘. 모두 나와서 믿으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모든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믿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우리 4절 한 번 더 부릅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바람 빛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만을 섬깁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감사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결한 삶을 통해서 나타내지 못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재유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고침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물질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인내를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 시대의 등불이 되는 우리 동산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도와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육자와 교사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와 청년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향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향력 있는 세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며 양육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 우뚝 선 민족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정치 경제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된 민족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선배들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인중 원로 목사님, 김성경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든든히 서가는 동산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혜인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셔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말씀 증거하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겐 아멘 아멘 깨닫고 은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7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보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켜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제 김혜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차별이 아닌 긍휼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2년 7월 31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까 제 마음이 뽀송뽀송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13년 미국의 에머리 대학교의 연구팀이 꼬리 감는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성별을 가진 원숭이 두 마리를 서로 보이는 케이지 안에 각각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조약돌을 주고 다시 돌려주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오이 조각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험을 반복하다가 한쪽 원숭이에게는 오이 조각 대신에 포도 알맹이로 그걸 바꿔주었어요. 반대쪽 원숭이가 그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 곧 포도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겠죠. 하지만 실험은 계속되었고 연구팀은 이 원숭이에게 이전과 똑같이 오이 조각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상으로 받은 오이 조각을 케이지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연구팀이 한 번 더 주었습니다. 한 번 더 주자 또 던지고는 케이지를 마구 흔들면서 화를 내는 거였습니다. 이 원숭이는 본능적으로 이 상황이 내가 차별받고 있구나, 나에게 뭔가 지금 불합리하구나라고 느끼고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차별은 원숭이도 화나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차별을 겪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차별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거나 새로운 공동체에 가게 되면 우리는 텃세라는 이름의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또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면은 지하 1층에 주차하고 싶은데 자꾸 안내하시는 분이 지하 2층으로 가래요. 1층은 다른 분이 되는 자리라고.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속상하죠.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아는 대학생 아이가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게에서 용모 단정한 사람을 뽑는다는 말을 듣고 옷을 말끔하게 입고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용모 단정이란 말은 잘생긴 사람 말하는 거였대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 외모로 차별받기도 합니다. 또한 성적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러한 차별을 맛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차별은 1세기 초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했고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믿음 때문에 사회적인 따돌림도 겪어야 했고 또한 믿음 때문에 삶의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차별과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들,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다른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당했던 이 차별의 피해자들이 이젠 교회 안에서 차별의 가해자가 되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의 피해자였던 이들이 차별의 가해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라고 굉장히 친근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차별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이 사람의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 위에 둔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적인 조건, 외모나 능력이나 재산이나 학벌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평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상당히 편파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잘해주고 그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차갑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차별하는 태도에 담겨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차별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회당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회당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은 금 가락지를 끼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금 가락지는 단순한 장신구이기도 하겠지만 당시 로마 사회의 상류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장 반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대요.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많은 부를 가진 재력가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회당 안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아마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겠죠. 어떠한 장신구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악취도 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삶이 어렵구나, 궁핍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흩어진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부자가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았대요. 눈여겨보았다라는 말은 이런 이미지예요.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훑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가? 아, 창세기 G80 타고 왔구나. 딱 보고. 어떤 신발 신었지? 아, 발렌시아 가나다라 신었구나. 어떤 가방 들었는가? 채널 들었구나. 옷은 뭐지? 아,
발발이 입었구나. 그럼 내가 잘해줘야지. 이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부유한 것을 알게 되면 그에게 좋은 자리 안내하는 거예요. 당시 회당에는 최찬이라고 불리는 아주 좋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엔 누가 앉냐면 사회적인 덕망이 높은 사람이나 율법 교사들이 앉는 자리였어요. 거기와 가까운 자리일수록 회당에서 좋은 자리였습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좋은 자리로 안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어렵고 가난했거든요. 핍박을 피해서 급하게 타지로 도망왔기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이 예수 믿고자 회당에 오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무언가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좋은 자리 안내하면서 내 얼굴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며 무언가 도움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뒤에 들어왔던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하거든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 받을 게 없거든요.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너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이 발등상에 앉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발등상이 뭐냐면 의자에 붙어있는 발판이에요. 그 발판은 발을 놓는 곳이지 사람이 앉는 곳이 아니거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러한 차별, 편파적인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것을 지적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왜 야고보 사도가 차별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장, 5장을 읽어봐도 초대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문제 중에서 왜 야고보가 차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 개인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죠.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히니까 이 야고보가 뭐라 말하냐? 그가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힘이 강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유대민족을 강대국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치 다윗 때와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어주는 그러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바라고 있던 야고보였는데 그런 야고보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어떻답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교회 되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 집사님 오늘 스타일이 마른 땅에서 나온 나무 뿌리 같아요라고 말한다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누가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 스타일이 고운 모양은 없고 풍채만 있네요라고 말한다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그 외모로 판단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외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왜 야고보가 차별의 문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문제에 이렇게 민감했을까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가 차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는 또 하나 이유는 믿음과 구원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우리를 차별하여 구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기준에 따라 차별하여서 구원의 유무를 결정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걸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를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시고 조건에 따라 구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함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여 구원하지 않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한다면 야고보는 그것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차별이 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차별하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의 조건과 이유로 판단하여서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거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다시 내 기준으로 재평가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차별은 외적인 조건으로 대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요 키워드는 배제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우리 모두에게는 배타성이 있대요. 나와 다른 고향, 다른 학교, 다른 성향, 다른 교회, 이런 사람들에게, 즉 나와 동질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내가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우리 모두에게는 수용성이 있대요. 나와 같은 고향, 나와 같은 성향, 나와 같은 교회, 이런 사람들, 나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차별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차별이라는 말이 나와는 조금 상관없는 동떨어진 말처럼 들리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배제는 어떻습니까?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말하겠지만, 나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에는 우린 쉽게 아니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배제함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그것은 편파적인 차별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기준과 조건에 따라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나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쉽게 배제하며 배제시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땠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배제되어 있던 나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차별되어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 그 사랑, 나를 배제하지 않고 포용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 역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나를 포용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유교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7세가 넘은 남자 여자 아이들이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죠. 그럴 정도로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남자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가운데 휘장을 치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렇게 예배 드렸죠. 또 우리가 아는 기역자 교회 같은 예배당을 지어서 남자 여자가 서로 구별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1895년도에 아주 특별한 세례식이 거행되었어요. 양반집에서 태어난, 그리고 40대 중후반까지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던 전삼덕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이분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싶어서 세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남녀가 유별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모르는 외간 남자를 만날 수 없는, 게다가 서양 남자를 만나야 되니까 더 어려웠겠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세례식을 하시겠습니까? 이때 평양에서 사역하시던 스크랜튼 선교사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방 한가운데 휘장을 칩시다. 그리고 휘장에 머리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냅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삼덕 아주머니를 반대쪽 휘장에 서게 하고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게 합시다. 그럼 내가 반대쪽에서 물을 부어 세례를 주겠습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 세례를요, 휘장 세례라고 말합니다. 휘장에 구멍 뚫어서 세례를 준 그 사건이죠. 이처럼 한국 초기 기독교는 차별이 일반적인 사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차별이 일반적인 그 사회 가운데 복음으로 사회를 하나 되게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신분과 재산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했던 시대 속에서 그 시대와 구별되어서 차별이 없는 구원을 선포했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도 이 사회는 계급과 신분이 명확했던 사회예요. 신분에 따라 차별당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별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기 초대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차별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외적인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죄와 같다. 차별하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범법자다라고 말하죠. 또한 11절을 보시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살인죄와 간음죄와 같을 정도로 아주 무거운 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사람을 배제시키는 것이 그렇게 율법을 어기는 행동일까요? 성경의 율법은요, 총 613가지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뭐 하라라는 긍정 명령이 248개가 있고요,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러한 명령 613가지 외우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이 613개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 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다시 2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2가지로 함축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2가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가지를 사도 바울은 다시 1가지로 함축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613개를 10개로, 10개를 2개로, 2개를 하나로 함축했더니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한 이웃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8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제로 한 이웃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웃 사랑하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배제하지 않는 것은 그 율법을, 그 최고의 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반대로 말하면 사람 차별하는 것, 사람을 배제하는 것,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 사도의 이 시대에는 차별이 일반적인 시대였죠. 누구를 차별해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모습, 사회의 가치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여기며 교회 안에서도 많은 차별과 많은 배제가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며 이 땅의 가치가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차별과는 구별되어서 예수 믿는 성도답게 차별 없는 최고의 법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차별되어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직접 낳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바라봐 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쉽게 말하면 좋게 봐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좋게 대하고 안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긍휼 베푸는 건 쉬울까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못되게 대했던 그 사람을 오늘 내가 한 번 더 참아줘야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나를 핍박했던 우리 가족들, 남편, 부모님,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날마다 벌어지는 그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나에게 대했던 그 선배, 동료들에게 내일 또 가서 허허 웃으며 대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많은 것들을 참아내야 했던, 많은 고통들을 견뎌내야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긍휼을 베푸는 것, 우리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나를 차별하는 사람들, 나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좋게 봐주라는 거예요. 나를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그 옆에 있어주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억울하게 차별당하고 있지만 절대 차별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차별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과 구별되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속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한 번 더 그렇게 좋게 봐주는 그러한 시도와 애씀들을 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차별 없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죄 많은 나를 그냥 좋게 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그 긍휼함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도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뭐라 말했던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죄투성인 나를 그냥 좋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삶의 현장 속에서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긍휼하심으로 해결받았다면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고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차별과 배제와는 구별되어서 내가 긍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는 그 넉넉한 긍휼함으로 한 번 더 용납할 수 있고 한 번 더 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싫어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들은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특권 때문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그 사실은요, 그 사건은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입니다. 차별 없이 구원받은 그 사건,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그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사건이고 특별한 은혜이죠.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한 그 감사함과 은혜를 잊고 산다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다 인상이 참 좋게 보입니다. 그 모두가 선량한 분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별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와 감사함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따라 긍휼하심을 베풀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의 믿음의 연수와 나의 신앙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나를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임한 그 은혜를 따라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일상 속에서 그 긍휼하심을 행할 수 있고 또한 긍휼하심으로 참아낼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와 그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땅과는 구별된 참된 성도임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선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찬양할게요. 성도로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 가진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죄 많은 나를 좋게 봐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 속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고 그 긍휼을 행하고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은혜 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주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입니다. 주의 은혜를 도와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죄 많은 나를 좋게 봐주신, 죄 많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에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나를 포용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나로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넉넉히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런 나의 삶 속에서 주의 긍휼하심이 선포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배제됐던 나를, 하나님과 차별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해 주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차별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인생인 것을 기억하며 나의 일상 가운데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내가 받은 그 은혜로 포용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차별이 가득한 이 땅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잃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욱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하절기 예배 및 방학 안내입니다. 수요 연합기도회가 7월 20일 수요일부터 8월 10일 수요일까지 4주간 본당은 1층 큰수폴에서 학교 예배당은 낮에는 3층 비전홀, 밤에는 2층 미션홀에서 드립니다. 셀 예배 모임이 7월 20일 금요일부터 8월 12일 금요일까지 4주간 방학합니다. 새가족교육이 오늘 한 주만 휴강을 하게 됩니다. 2022년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의 부응과 안전한 행사를 위해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랑부에서 여름 수련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8월 13일 토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사랑부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사랑부 남자 성도를 섬겨주실 고등학생 이상의 남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8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혜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 역사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 자로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포용하기를 다짐하며 또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긍휼하심을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들과 또한 그들의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